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 죄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 그랬죠.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집착.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자기중심과 자기집착이라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것이 나타남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개인의 신앙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개인의 신앙으로 받지만은 그 위에 모든 것들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이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하셨어요. 여기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있으면 돌봐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한 가족처럼 살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지 혼자 개인이 신앙생활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때 이제 이 죄성이 깨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다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심리학이라든가 자기개발서에는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희생해야 돼. 자기가 행복하라고 굉장히 이야기해요. 서점에 보면 이런 책들이 막 차고 넘쳐나요. 물론 자기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우상화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제차, 좋은 차 하나를 타고 탁 이렇게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꼬마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탁 길을 막으려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싹 피했다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쓱 쓰다가 다시 갈라 그랬더니 꼬마가 또 2만 도울맹이를 하나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져가지고 딱 그 제규어 엄청 비싼 차 그냥 앞에 딱 맞아갖고 옆에가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꼬마한테 말이야, 이놈이 미쳤나, 여기다 돌을 던지면 어떡하느냐, 그러고 막 그랬겠죠. 왜 너 도대체 여기다 돌멩이 던졌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무리 차를 세워도 아무도 세워주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형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같이 밀고 가다가 거북길에서 잘못해갖고 저기 떨어졌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휠체어가 굴러있는 거예요. 내 힘이 없어가지고 이걸 들어 올려주지 못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갖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차를 세우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고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내려가가지고 이 형을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손수 상처를 닦아주고 집에까지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소년의 집까지 데려다 줬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차 옆에 찌그러진 돌멩이 맞아 찌그러진 그 부분을 그 차 탈 때까지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분을 볼 때마다 너무 내가 빨리 달려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다른 사람들의 손짓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차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앞만 보고 달려갑니까? 성공을 향하여, 돈 많이 벌기 위하여, 나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얼마나 앞만 보고 달려갑니까? 우리 목사들도 성공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얼마나 앞만 보고 달려갑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늦게 가더라도 여러분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77절 어떤 날이에요? 곡식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낫을 이렇게 첫낫을 댔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7번 지나니까 77이 49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오순절이 오는 거죠. 50일째 되는 날. 이게 이제 77절이에요. 77절. 근데 이때 이 보리 농사를 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이제 이 맥추절 절기를 하나님 지키라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추수를 해가지고 50일째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풍년에 얼마나 곡식이 많이 됐겠어요. 그걸 다 추수해가지고 그거를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날이에요. 즐거운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풍요로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이 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키라 그랬느냐?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미리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 누가 이렇게 주셨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먹고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추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벌 때까지 나 혼자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가족도 있었고 나를 도와준 직원들도 있었고 동료들도 있었고, 그죠? 다 있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들을 돌아보고 갖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함께 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요, 곳간이 풍성해지면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인간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무 많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추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곳간이 적어.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눠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창고를 더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자기 혼자 평생 먹고 살려고 배 두들기고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거둬가려고 했는데 네가 그거 백날 쌓아봤자 뭐 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풍성해져도 바로 남 줄 생각 안 하고 계속 곳간에 쌓을 생각만 합니다. 쌓을 생각만. 여기도 지금 이 맥추절 77절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추수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여러분 말이죠. 그걸 나눠줄라 그럴까요? 예? 이거 올 한 해 풍년 들었는데 이거 곳간을 또 넓히고 이거 크 써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77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게 하시려고 이 절기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수할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추수하는 날, 추수를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기 곡식을 다 거둬들인 날,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이 직장도 주시고 월급도 타게 하시고 이런저런 것들도 여러분 주시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시나요? 월급 타는 날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럽니다. 내게 복을 주신 만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좀 농사가 더 잘 돼가지고 더 많이 수확한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잘 안 돼갖고 적게 수확한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만큼에 거기 비례해서 많이 수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드려야 돼요. 적게 수확한 사람은 또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드리는데 내 힘을 헤아려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자원하는 마음은 자발적인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월급을 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해서 수입이 생기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누가 다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례해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얻은 자는 많이 드려야 되고 적게 얻은 자는 적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 나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왜 이렇게 인색해져요? 예? 하다못해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고도 그 엄청난 복채를 놓고 오는데 사람들이, 예? 불교도들 보세요. 불교도들 그 등 하나 하는데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불교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헌금하는 액수가 달라.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참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뭐 드리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인색하고 억지하고, 교회 가면 무슨 헌금만 내라 그러느냐, 뭐 이런 궤변을 갖다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가지고 괴롭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헌금 내면 뭐 그거 뭐 누가 씁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다 쓰는 거지 뭐. 자기들 예배하는데 예배 뭐 에어컨 돌리고 전기 켜고 온풍기 돌리고, 여러분 점심에 밥 먹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여러분 아이들 교육하고 다 그런 데 쓰는 거지 뭐. 그거 어디다 써요? 하나님의 헌금을 바로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을 보면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드릴 줄, 감사할 줄 몰라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는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요새 이렇게 보면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았는데 요새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드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막 펑펑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 그래서 야,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즐겁게 즐겨내는 자, 인색하지 않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벌써 이 젊었을 때부터 그런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계부를 점검해 보세요. 가계부 다 쓰시죠? 뭐 하나님 위해서 어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비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색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선교도 교육도 예배도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빈약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없잖아요. 그럼 모든 사역이 위축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그런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정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정당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여러분 왜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사업을 하고 왜 장사를 하고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직장이 돼가지고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그 돈이 생겨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지, 그것이 내 자신이 모으고 쓰고 나만 위해서, 내 자식과 가족만 위해서 쓰려고 할 때는 그거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직장도 사업도 이런 일 저런 일 잘 되게 하세요. 그 하나님 내가 돈 벌어야 내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축제의 날, 이 축제하고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 자기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가족과.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자녀와 내 노비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 이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고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아내의 수고에 관심을 갖고, 아내의 옷에, 아내의 화장품에, 아내의 여가 생활에 우리 남편들은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남편의 수고와 희생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의 축 늘어진 어깨에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또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서로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런 주님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중에 있는 레위인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추수하는 날 곡간에 곡식을 가득 찬 날 누구와 함께?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끼리 가족과 함께 그 다음에는 레위인과 함께. 여기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레위인 중에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날 목회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7절에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 그들과 함께. 레위인 그러니까 뭐 제가 레위인은 아니지만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 그 이 적용을 하려니까 나한테 잘하라는 게 되네 결국. 예? 잘하세요? 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이 잘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과 함께 여러분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 그랬어요. 함께 하라.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희 사형제가 있는데요. 저희 누님하고 저는 교역자고 우리 누님은 전도사님이니까 작은 누님하고 동생은 그냥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어떨 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둘은 성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오면 입장이 달라요. 좀 달라요. 우리 누나는 신학 공부도 하고 신학 읽어가지고 좀 이렇게 예리하게 비판적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들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하고 그럼 그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맞는 말인데 그럼 우리 큰 누님이 못하게 합니다. 절대 그런 말 말하지 말라 그래요.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절대 그런 생각도 갖고 그런 마음도 갖지 말라 그래요. 우리 큰 누님이. 왜냐하면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30년 이렇게 전도사 생활하면서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의를 독점하고 막 복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랜 교육자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 저도 그럽니다. 그냥 기도해. 부족한 게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기도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교육자들이 뭐 잘못해도 뭐 내버려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기 말씀해 보면은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랬는데 하여튼 뭐 더 깊게 얘기하면은 자기한테 달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까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마음 하나라도 수고한다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고 뭔가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조금씩 뭐 이렇게 참 얻어먹고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하고 이것저것 뭐 아니면 뭐 써보지도 못할 좋은 물건도 써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꼭 물질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그 즐거움을.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많은 곡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인간은 말이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요.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래서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먹을수록 갈증이 생겨요. 끝이 없어요. 예? 아파트 50평 만족 못합니다. 70평 만족 못해요. 2채, 3채, 4채, 5채 예? 계속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다 이 시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들과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세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경제생활을 해갖고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그 돈을 쌓고 모으고 내 자식들에게 더 풍요롭게 해주고 저 큰 집 사고 이것이 목적이라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의 복리와 복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더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기 보면은 각기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럽니다.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기의 일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자기의 일을 돌아봐요. 근데 자기의 일만 돌아보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의 일만 돌아보면 안 되고 자기의 일을 돌아보되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요,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 그런 공항이 있는데 주로 미국 국내선을 이용하는 작은 공항입니다. 국내선을 이용하는 공항인데 이 라과디아 공항은 그 라과디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의 시장을 3번씩이나 역임했던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 라과디아.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라과디아 공항이라 그렇게 공항 이름을 줬어요. 그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이 사람의 별명이 리틀 플라워, 작은 꽃이랍니다. 작은 꽃. 이런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요즘도 우리 시장, 서울시장 선거 자기를 찍어달라는데 하여튼 뭐 내가 누구 찍으라 그러면 오늘부터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고발하면 내가 벌금 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설교했더니 고발하는 성도도 있어. 야, 참 이 정치는 무서워요. 목사도 없고 지 아버지도 없어. 정치판에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사람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시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꾼이 아니고 정치꾼은 영어로 폴리티션이에요. 폴리티션. 정치꾼이에요. 그 정치가는 스테이트먼이라 그래요. 스테이트먼. 이건 정치가예요. 정치가. 위대한 사람, 김구 같은 사람은 폴리티션이에요. 스테이트먼이에요. 스테이트맨이에요. 요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요건 폴리티션들이에요. 요건 정치꾼들. 요건 정치 몰입애들이에요. 다 튀어나온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라과디아 같은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주세요. 성경을 말하면 모세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런 지도자 하나님 우리 민족에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누구 찍으라고 피대 올리지 말고 그런 사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뉴욕 시장으로 재직하기 전에는 판사였어요. 판사 하다가 이제 정치인이 된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이 라과디아가 판사 시절에 법정에 앉아 있는데 경찰관이 한 노인을 끌고 왔습니다. 막 직결 심판을 하고 있는데 노인을 끌고 왔어요. 죄가 뭔가 봤더니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입니다. 노인이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 훔치다 경찰이 잡혀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직결 심판이 넘어온 거예요. 판사가 물어봅니다. 전에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판사가 물어봅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왜 훔쳤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너무 배고파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과디아 판사가 노인의 사정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노인이요,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라가디아 판사는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만의 책임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자기에게 $10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그 사람 배고픈데 무관심했으니까 관심 갖지 못했어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라가디아 판사가 자기에게 $10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벌금형을 내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노인을 돌봐주지 않아서 훔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판사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10 지폐를 벌금으로 냅니다. 모자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돌아갑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 50센트씩 벌금을 냅니다. 다 걷어봤더니 $57 50센트가 걷혔어요. 라가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 노인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10를 벌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유명해진 거예요. 이 라가디아 판사의 판결이. 그 사람이 빵을 훔친 것,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거 훔친 건 죄예요. 그건 판결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불쌍한 노인이 빵 하나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그 노인의 무관심한 이 사회 전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사회 고위층이니까 제일 큰 죄인이에요. $10 자기도 벌금형 내리고 거기 있는 모든 시민들, 방청객들에게 50센트씩 벌금형을 내려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한 그 사람들의 죄값을 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판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뉴욕시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인 윤동주 시인을 아시죠? 여러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입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이 윤동주의 후배 중에 장덕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그 연희전문학교에 시험을 보러 이제 올라왔습니다. 시골에서. 연희전문학교는 이제 여기 연세대학교 옛날에 연세대학교 전신이 연희전문학교고 고려대학교 전문이 보성전문학교고 이제 그랬는데 윤동주가 이제 그 다시 연희전문학교를 다녔으니까 후배를 위해서 하숙방을 구해놓고 여기에 마중을 나갑니다. 후배를 위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 하숙방에 들어와서 자정이 넘게까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윤동주가 돌아간 뒤에 이 장덕수는 곧 잠자리에 듭니다. 12시도 넘어서 갔으니까. 근데 막 자려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 장덕순이라는 후배가 잠에서 깼어요. 그 창문 밖에 보니까 말이죠. 조금 전에 이제 헤어져가지고 자기 연희전문학교 기숙사로 돌아갔던 윤동주가 다시 와가지고 창문에 와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 창문을.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윤동주 기숙사가 뭐라 하냐면은 넷내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왔네. 넷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넷내? 이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넷내. 어디 사투리예요? 넷내. 고온가? 군불 옛날에 이렇게 이제 군불 떼면은 그 가스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식구공탄 떼면은 일산화탄소 나오듯이 그 넷내 가스에 중독되면 죽잖아요. 이 집에 갔다가 잘라 그러는데 이제 뭐 몇 시가 됐겠어요? 새벽 1시도 넘었겠죠. 자기도 피곤한데 갑자기 그 걱정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후배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넷내가 심해 숨이 막힐 수도 있으니 창문 좀 열고 자게. 그 말을 전해주려고 연희 전문학교 기숙사까지 갔다가 그 새벽에 다시 온 거예요. 후배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와서 넷내 때문에 위험하니까 창문 열어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까, 여러분? 이기주의자들인데 자기 후배에 대한 사랑과 그 관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이 사나이들 간의 진한 우정에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사나이들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그 광고도 뭐가 인기예요? 의리. 그 사람이 의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의리 그래가지고 그 광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우리 사회가 반면 우리 사회의 이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의리가.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의리 있는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이 의리에 제가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어떤 사이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좀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 맥주절날 바로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그 좋은 날, 너 혼자 그거 다 먹고 즐기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못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질시하고 미워하고 배타하고 배제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험담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고 그 우리 모두의 아픔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우리가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실망한 사람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 위로받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우리 아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